방금 읽은 이 본문은 바울이 체포되어서 유대인들 앞에서 연설하는 내용이죠.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된 상태에 바울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유대인들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고 변명하는 말을 하는데요. 자기가 지금까지 겪었던 내용들을 그대로 사실대로 쭉 연설을 하는데요. 그 연설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것이 오늘 좀 눈여겨봐야 할 내용입니다. 20여 년 훨씬 넘은 때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거든요.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교회와 자신을 일치시키시죠.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십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교회를 핵심적으로 말하는 건데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20여 년 전에 처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실 때 굉장히 마음에 각인이 되었을 겁니다. 내가 교회를 박해를 했는데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하는 게 무엇이 하고 예수님과 교회가 일치된 하나라는 이 사실을 아주 굉장히 각인했으리라고 보는데요. 그 뒤로 좀 더 연구하고 더 풍성하게 깨달아서 서신서에서 교회를 잘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하고 아주 풍성하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뭐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자들의 공동체인데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20여 년 전에 말씀하신 이 말씀에 근거하면 교회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뗄 수 없는 일치라는 겁니다. 이걸 바울은 서신서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라는 겁니다. 분리할 수 없는. 교회를 잘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 하는 이 사실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신령하게 연합이 된 건데요. 그러니까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직체 정도로 생각하면 교회를 잘 모른다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자들이 개인주의 신앙을 취하면서 버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 또한 깨달음이 매우 미약하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실제적으로 연합이 된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개인주의를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분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주의로 여전히 살아간다면 이건 큰 결함이죠. 이 점을 오늘 놓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바울이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어서 유대인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연설을 하는데요. 체포된 원인이 무엇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한 건데요. 왜 체포되었죠? 예루살렘에 올라온 바울 일행들이 야고보 사도를 만나고 장로들이 함께 있는데 같이 만나서 선교 보고를 했죠. 아주 구체적으로 낱낱이 보고를 하고 그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이방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언을 했죠. 야고보 사도를 앞세워서 장로들이 바울에게 제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열성인 교인들이 수만 명 있는데 다 당신을 오해하고 있다. 그래서 제언을 해서 교인들 중에 4사람이 나시린의 서원을 지키고 있는데 당신이 함께하면 좋겠다 해서 바울이 선뜻 받아들이죠. 그건 선교 전략으로 받아들인 건데요. 그래서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고 이제 끝마쳐 갈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이 저 바울 이방인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했다 하고 소리를 높이니까 시민들이 다 소동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바울을 잡아라 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성전 가까이에 로마 군인들이 주둔해 있으니까 이 소식을 듣고 천부장이 바로 소식을 듣고 군인들을 파송해서 바울을 잡았던 겁니다. 체포된 상태에서 내가 이 유대인들에게 할 말을 좀 하겠다 해서 허락을 얻어서 지금 연설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천부장이 헬라말을 자유롭게 구사를 하니까 바울이 오해를 했죠. 바울이 혹시 3년 전에 폭동을 일으킨 애굽 사람이 아니냐 하고 오해를 했습니다. 바울이 그렇지 않다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을 해서 유대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발언할 기회를 줍니다. 체포된 상태에서 유대인을 향하여서 연설을 하는데요. 본문을 좀 볼까요? 22장 1절.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바울이 지금 성난 유대 군중들을 향해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연설은 바울의 변명이죠. 변증이기도 하고 또 설교이기도 합니다. 간증이기도 합니다. 21장 35절에 보면 무리의 폭행이라고 하는데요. 바울에게 폭행을 행하였다는 것이고 36절에는 바울을 없애버리자 하고 외치면서 따랐다고 하는데요. 따라갔다고 합니다. 바울 한 사람을 없애려고 온 시민이 들고 일어났는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굳이 그들 앞에서 연설하는 까닭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보통 위기에 처하면 피신하잖아요. 피하고 보잖아요. 군인들에게도 나를 체포했으니까 빨리 데리고 가라, 끌고 가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딱 멈춰서 내가 연설을 하겠다 하고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합니다. 뭐 때문이죠? 한마디로 동족애인데요. 동족을 사랑하는 것 때문인데요. 여기 예루살렘에 올라오기 전에도 교인들이 못 가게 했지 않습니까? 위험하니까 가지 말아라 했음에도 바울이 기어이 올라온 이유는 동족들을 향해서 마지막 기회로 알고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죠.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 예루살렘까지 왔고 지금 목숨을 걸고 연설을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때는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를 향해서 쓴 편지인데요. 로마 형제들을 향해서 쓴 편지인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오기 훨씬 전에 이미 내 동족인 형제를 위하여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한이 없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동족애가 넘쳐나죠. 그러나 바울과는 정반대로 유대인들은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살기가 등등합니다. 본래 이 기독교는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단 종파였거든요.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도 이단아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를 뒤로 따르는 자들이 이제 교회 기독교로 출생을 해서 멈추지 않고 이전에 이방 지역까지 기독교가 막 여기저기 서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건 적극적으로 막아야 하고 제거해야 하는 그 중심 인물이 바울이니까 바울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바울이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과거에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연설을 멈추지 않고 합니다. 바울 자신도 180도 변했지 않습니까? 불과 한 20년 전에만 해도 자기도 지금 이런 상황이었죠. 살기가 등등해서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향해서 살기등등해서 죽이려고 하는 걸 충분히 납득을 하고 죽고 사는 건 두 번째다 생각하고 마지막 기회로 알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같이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방 세계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이런 위험할 때는 피신하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했습니다. 물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었지만 대부분이 피신하고 숨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동족인 유대인들이 달려드는 이 상황에서는 아주 맞서서 각오하고 지금 연설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쭉 연설한 내용을 읽어보면 순수하게 자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진짜 간증인데 간증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죠. 바울의 이 연설에서 크게 볼 것은 20년 전쯤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한 말씀입니다. 앞에서 잠깐 보았는데요. 본문을 읽어볼까요? 22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바울이 최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를 회상하면서 아주 그대로 진솔하게 전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인데요. 7절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8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앞에 부분에서는 나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너희들과 같았다 하는 것을 쭉 말하고 뒤에 좀 보겠습니다만 그런데 여기 와서는 이렇게 예수를 만났다 하고 말합니다. 지금 너희들과 똑같다.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지금 이 상황 너희들을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너희들과 똑같은 존재였다 합니다. 교회를 멸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여기 사울은 유대 이름이고 그렇죠? 아마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초 왕인 사울 왕의 이름을 땄는지 모르겠어요. 사울은 유대 이름이고 이스라엘의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 이름입니다. 로마식 이름입니다. 당시 이름을 두 가지 쓴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도 미국에 이민을 가면 2세대들에게 이름을 두 가지 주는 경우가 있죠. 그것처럼 사울아 사울아 하는 것은 히브리 유대 이름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셨습니다. 내가 언제 예수를 박해했습니까? 할만하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그렇게 군중들 속에 들어있지 않았을 텐데 그렇다면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핍박했을 뿐이죠. 뭘 말하죠? 교회가 예수님과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죠. 교회를 아주 핵심을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죠. 교회가 나다.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볼 때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회중들인데 사람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가 우리는 이 단순히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조직체로 보기가 쉬운데요. 교회를 단순한 조직체로 본다면 이건 잘못 생각하는 거죠. 잘 모른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여기에 일치해 있는, 연합해 있는 공동체이니까 어느 지역에 모여 있을지라도 이건 조직체가 아니고 유기체이죠. 우리 몸과 같이 유기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 지역에서 연합해 있는 교회도 그렇고 우주적 교회 전체도 하나다 하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토대로 해서 전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쪽 저쪽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다는 겁니다. 유기체입니다. 본문의 바울처럼 예수님을 대놓고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교회를 자칫 잘못 대할 때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대하는 것이 되죠. 예, 교회를 홀대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홀대하는 것이 됩니다. 또 개인주의 신앙이면 예수님과 별 상관이 없다는 것이 됩니다. 교회를 잘 몰라서 개인주의 신앙을 놓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교회가 무엇이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연합체라는 이것을 명확히 해야 하죠. 개인주의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신자와 무엇이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와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일생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데 불신자와 다른 점이 무엇이죠? 냉정하게 보면 불신자와 다른 점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가요? 자칫하면 선민주의에 빠지기 쉬운데요. 선민주의에 빠지면 불신자하고 나하고 이렇게 별종으로 생각하고 별종으로 전제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가 쉬운데요.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냉철하게 보면 불신자와 다른 점이 없습니다. 선민의식을 갖는 건 필요하지만 선민주의에 빠지기 쉬운데요. 그렇게 되면 이 본문에 나온 유대교인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유대교인들 하나님이 열심히 믿었지 않습니까? 지금 열심으로 바울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민주의에 빠지면 여차하면 홀로 있을 때는 별 힘을 못 쓰다가도 공동체 전체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때 거기에 거스르지 못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을 잡아 죽이자 하는 이런 대열에도 함께 할 수가 있죠. 오늘 교회가 여차해서 잘못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이죠. 크고 작은 일들 중에 교회가 말씀의 토대 위에 서 있지 않고 선민주의에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게 될 경우에는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일을 하기가 쉽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가 권위가 있다는 건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권위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수족들인 교회가 권위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께서 권위를 갖는 만큼 교회도 권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몇 사람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간다 하더라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신 말씀처럼 교회는 권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우리가 너무 쉽게 대하는 것은 삼가해야죠. 항상 배후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생각하고 대해야 하죠. 예수님을 안다면 교회를 함부로 대할 수 없고 교회를 제대로 안다면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을 생각해야 하죠. 그리스도의 수족으로 살지 않을 수 없죠. 교회와 예수님은 연합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박해할 때, 그러니까 20여 년 훌쩍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하면 바울이 교회를 힘써 박해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박해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유대인들과 같이.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완전히 달라졌죠. 이 교회를 박해한 게 곧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큰 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걸쳐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사도로 부름받았을 초기에는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교회를 멸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하게 박해했던 그 죄 하나를 떠올릴 때마다 내가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라 하고 고백을 했는데요. 좀 더 가다가 에베소서 3장 8절에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했습니다. 생애 말년에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했습니다. 괴순은 최고라는 겁니다. 죄인 중에 최고의 죄라는 거죠. 이건 교회를 박해한 그 죄 하나를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 사해 주셨지만 교회를 박해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것이라는 이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때 벌써 각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제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고 죄를 사해 주셨지만 이 생각만 하면 몸서리가 쳐져서 생애 말년에는 내가 죄인 중에 최고의 죄인이다 하고 고백했던 겁니다. 교회를 잘 몰랐을 때는 그럴 수 있었지만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라는 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는데 사도로 파송하신 것이요. 파송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단지 예수님의 심부름꾼 정도가 아니죠. 사도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건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파송하실 때 자신과 일치시켜서 연합된 자들로 수적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어서 42절에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여기 작은 자란 이 본문으로 보면 선지자나 사도 또 의인을 말합니다. 사도, 선지자, 의인. 이들이 왜 작은 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할 때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 박해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시당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면 환영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오히려 박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들입니다. 이뿐 아니고 여기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했는데요.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된 한 분자가 다 작은 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것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42절에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예수께서 그 사람의 상을 결단코 잃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선행 정도가 아니죠. 선행이라면 불신자도 선행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단순한 선행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작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바울을 보면 연설하는데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정면적으로 도전을 합니다. 이방인 선교를 할 때는 위기가 닥칠 때는 피하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일촉즉발이잖아요. 여차하면 회중들에게, 유대 시민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은 것처럼. 그런데 여기에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승부합니다. 이건 상황 때문인데요. 유대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이제 두 번 다시 전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이 체포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로마법을 어긴 죄라고 판결이 나면 로마로 압송이 되어서 사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 다시 예루살렘에 올 수가 없죠. 또 죄가 없다는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그래서 풀려난다 하더라도 지금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머물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일촉즉발이잖아요. 온 시민들이 다 들고 일어났는데 바울 편인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죠.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예루살렘에서는 반유대 혁명을 일으키는 바울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문 다음을 쭉 읽어보면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죄 없는 바울이 결국은 마지못하여 상소합니다. 이렇게 있다가 여기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지못하여 상소합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해서 로마에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로 이송이 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이제 더 이상 올 수가 없죠. 이런 앞뒤전 상황을 잘 판단한 바울은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정면으로 서서 연설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죠. 우리도 나는 내일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짧은 생각이죠.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거죠. 바울만이 아니죠. 언제 또다시 기회가 있을 거야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살아오면서 확률이기는 합니다. 어제 그저께도 있었고 하니까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것이라는 확률인데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니까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뿐이야 하면 내일은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늘 마지막이죠. 바울만이 마지막이 아니고 물론 바울은 지금 시급한 비상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도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정신을 갖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구간은 종말 구간입니다. 이미 종말이 시작이 됐고 아직은 철저한 종말은 남아있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종말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것, 또 예수님이 곧 오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도 내 인생이 오늘 마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일은 데려가실 수 있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도 늘 종말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오늘을 충실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합니다. 바울은 지금 마지막 운명일지 모른다는 정신으로 연설을 합니다. 지금 설교가 끝나면 바로 한 20년 전에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은 것처럼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마지막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설교를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결과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일촉즉발의 회중들을 보면서 연설을 하는 거니까 어떤 결과가 올지 어떤 결과가 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 맡기고 결과는 주께 맡기고 연설을 합니다. 자신과 같은 유대인들의 감정으로 봐서는 연설을 잘해서 주께서도 은혜를 베푸셔서 돌이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과는 주께 맡기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정면 승부를 걸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이라는 것, 그리고 결과는 주께 맡겠다는 것, 이것은 다 공격적이죠.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고 매우 공격적이죠. 그런데 연설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전혀 달리 전합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우선 2절을 보면 히브리 방언으로 말합니다. 22장 1절부터 보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바울은 헬라말을 자유자재로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만이 사용하는 히브리 말로 연설을 합니다. 시작부터 나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아 하는 이야기죠. 헬라말로 할 수 있는데 히브리인들만 사용하는 말을 합니다. 이게 전도 방식인데요. 첫째는 나도 너희들하고 같다는 겁니다. 공감을 얻는 건데요. 3절을 볼까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지금 너희들하고 똑같다 그 얘기죠. 나 별 수 없는 존재다. 당신들하고 똑같다. 혹은 당신들 지금 하나님께 열심으로 지금 하고 있다. 지지를 하는 거죠. 나도 그랬다 합니다.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유대인들이 현실을 지금 잘 말하잖아요. 나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다 합니다. 여기 나도 유대인이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냥 똑같다. 나도 별 수 없이 여러분들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차분히 내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고 유대인이다. 그런데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면 유대인들, 율법사들이 특히 다 인정을 하거든요. 내가 4절에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지금 이 말을 보면 현재 살기 등등한 회중들, 유대인들의 현실인지 아니면 바울의 과거의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유대인들의 현실을 또 바울의 현실을 지금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같이 얘기하고 있죠. 5절에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거기 대제사장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로들은 있었으리라고 보는데요. 내 증인들이다. 내가 그랬다 합니다.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기독교인들을 말살하자 하고 그래야 한다 하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다메섹으로 혈기 등등해서 갔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바울이 여러분들하고 똑같다 하는 거죠. 말씀을 전할 때 바로 대놓고 전하기보다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서는 이게 필요하죠. 여러분들하고 같다는 공감대를 얻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다른 점을 말합니다. 5절 중간에 내가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여기까지는 갔습니다. 6절부터 다르죠?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이게 지금 회중들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죠. 여러분들하고 똑같았는데 지금 이렇게 서서 연설한다. 다르다. 무엇이 다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다르죠.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이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지금 내가 이렇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건 단지 접촉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와 연합체라고 했는데 바울도 거기에 가담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수족, 그리스도의 수족으로 지금 서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다르다는 이야기를 나는 여러분들하고 달라. 나는 너희들과 본질적으로 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여러분들하고 똑같다. 똑같다고. 그걸 간단 명료하게 말하지 않고 출생, 성장 과정, 중요한 걸 짚었죠. 그리고 이렇게 혈기등등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독교를 발살하려고 했다. 실제로 사람을 죽이고 했다. 뒤에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증인으로 서 있었다고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점은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핵심은 그거죠. 다른 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건데요. 우리가 불신자와 다른 점은 서두에서도 말했는데 불신자와 다른 점이 없죠. 잘못하면 우리는 달라 하고 선민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선민의식을 갖는 건 필요하지만 불신자와 다른 점이 없습니다. 같아요. 처음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그걸 생각해야죠. 다른 점이 뭘까? 다른 점이 별로 없는데 이러면 곤란하고 다른 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이게 다른 점이죠. 지난주에 자매님 구원의 확신 문제를 질문을 했는데요. 불신자와 다른 점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현실은 교회의 분자로 살아간다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오늘 저녁에 죽어도 죽음 전후에 그리스도에게 가는 거죠.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확신을 갖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다는 이것 때문에 나는 오늘 밤에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간다. 육체는 땅 밑으로 들어가서 궁극적으로 부활할 때까지 이제 몸과 연합이 되어서 부활의 몸으로 영혼과 연합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영혼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올라가는 거죠.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것이 불신자와 다르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핵심적인 말이지만 여기에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기 이전에는 불신자와 똑같이 아담의 집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내 중심으로 한다는 것. 하나님 자리에 내가 딱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죠. 그래서 내가 우주의 중심이죠. 전 세계의 중심이 나입니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뭐 사랑하자 하지만 그것도 내 사랑의 연장으로 하는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불신자의 해결할 수 없는 현안이 나라는 거. 내 중심. 내 형제, 내 가족, 내 교회. 이러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러면 불신자와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이 말 속에는 이제는 나 개체는 없다는 그리스도의 분자로 존재한다는 그리스도의 수족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 이게 굉장히 우리를 안정감을 주죠. 근데 개인적으로 살아갈 때는 기댈 곳이 없죠. 구원의 확신 못 갖습니다. 주관적인 확신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불완전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수족이라고 할 때, 지체라고 할 때, 분자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부속품이니까, 부속품이라고 하긴 곤란하고 우리가 인격체니까 우리 신체와 같죠. 이 손가락 하나도 나에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귀하고 아끼고 보호하고 가시 하나 찔려도 얼른 치료하려고 하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철저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마땅히 할 일을 하도록 깨우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구렁텅이에 빠졌다가도 내가 그리스도의 수족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사실을 알 것이다 하고
기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전한 겁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이것이. 그래서 바울도 이 본문에서 목숨을 내놓고, 죽으면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이니까 목숨을 내놓고 마지막까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복음을 직접 막 전하기보다는 이렇게 완곡하게 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고 교회를 핍박했을 뿐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연합체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수족이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깨우치시고 마땅히 할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다 주님이 데려가실 것이다. 이런 인생관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저희를 이 세상에서 구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분자로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을 상기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새 힘을 얻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합하여 살게 하심으로,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살게 하심으로 저희가 그리스도의 수족으로 첫째는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할 일을 행하고 나가게 하시옵나이다. 큰 은혜이옵나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사로 지금도 주님 앞에서 늘 변호하심으로 옛날에 바울처럼 오늘 저희도 이 세상 앞에 나가서도 담대히 연설을 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시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